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1에서 53절입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비슷한 시기에 그들에게 전달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몇 가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회개와 돌이킴을 촉구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들을 다 무시하고 우상숭배와 탐욕과 부패의 모습을 일삼다가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의 명백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의 백성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이것은 히브리어로 암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통해 낳은 두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짓도록 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또한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입니다.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를 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를 암미, 내 백성으로 바꾸실 것에 대한 말씀이 호세아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절을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또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향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로 그냥 포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미,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회복의 소망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에 그 우리의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됨, 암미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 회초리를 드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질 모든 심판의 과정마저도 재앙의 목적이 아니라 정결함과 회복을 통한 참된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신 하나님.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 내 백성아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한없는 사랑,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기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바벨론에 70년을 거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29장에 전달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1, 2년 안에 다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 땅, 즉 바벨론에 있는 동안 집도 짓고 자녀들도 결혼을 시키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며 그 땅에 정착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45절에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또 50절에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29장과 51장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삶의 태도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현실을,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부정하지 말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주장하고 요구하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강대하고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바벨론도 패망하게 될 것이니 그 땅에서 무언가를 더 많이 이루고 소유하는 것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두고 그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생활이 70여 년이 되면 두세 세대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미 상당히 정착한 상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심판의 날이 되면 그곳에 아무런 미련도 두지 말고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와 기회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여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에 미련을 남겨두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말입니다. 51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특히 이방인들이 함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가증한 우상의 제단으로 모욕하고 회파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여 자신을 더 강하게 여기며 하늘까지 솟아오를 만큼 교만했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호와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여러 우상 문화들에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46절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음을 나약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 약해서 결단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반대가 되는 표현은 바로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오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표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왕궁에서 교육받는 자로 선발되어서 여러 가지 혜택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었지만 아마도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바벨론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이미 고위직으로 누리고 있던 특권과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것을 위해 헌신했던 포로 귀환 시대의 지도자들, 특히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내 삶의 닻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암미,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지향점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여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땅의 여러 소문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란스러운 세상에 살아갈수록, 그리고 또한 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과 혼란한 생각들이 채워지며 평안이 깨지고 질서가 망가지려 할 때, 그러한 순간에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고 말씀의 귀를 쫑긋 기울이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기다리며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품고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사는 복된 삶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뜻을 정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며 정말 타이틀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혹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용서하심과 도우심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최근 들어서 다시 일일 확진자 수가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건강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또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웨이카운티 공립학교의 현장 출석이 부분적으로 재개되었습니다. 학교의 재오픈 과정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2021년 연합위원 팀장들이 인준되었습니다. 맡은 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에서도 교회의 여러 각 사역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최소한 1인 1사역의 그런 책임감과 자원함으로 교회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또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새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투병 중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안과 치유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